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 스스로가 이제 질문을 만듭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한 것, 성경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스스로가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질 때에는 이런 책도 보고 사전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면은 한 길어야 한 2, 3일이면은 좀 약간 그 답에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왜 엘리엘라바스 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거를 제가 스스로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주일이 돼도 어디에도 자료가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위인들, 그 사람들의 유언장을 한 50개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래도 답이 찾지를 못했을 때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온몸을 이제 씻을 때 저한테 습관이 하나 생긴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을. 그 이유를 처음엔 몰랐습니다. 비누를 좀 덜 닦았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게 몇 년씩 계속 그랬는데 그게 어제 답을 여러 가지 문헌 또 히브리 헬라어 다 해갖고서요 어제 이제 좀 그 답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는데 이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저와 만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 다들 하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서 순교지 목 잘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인생의 거센 폭풍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폭풍을 만날 때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의 폭풍을 만날 때도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든 친구 관계든 아니면 직장 동료 관계든 어떤 관계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괜찮은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대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도리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은 평안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강포한 자들의 득세하는 그 두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이랍니다. 지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짓밟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폭풍을 막아주시는 단단한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물질과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라도 없는 사람에게 더 뺏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풍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거룩한 산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연회가 뭡니까? 잔치라는 겁니다. 6절 말씀처럼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은혜는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착지인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리시고 우리가 흘렸던 모든 서러운 눈물을 그분께서 직접 닦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까지도 닦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준 상처와 수치로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를 제하시고 기쁨의 잔치로 바꾸어 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십계명을 일단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 외에 하나님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두렵다든지 내가 고민이 된다든지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건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진짜로 모시라는 겁니다. 정말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지키지를 못해요. 내 마음이 나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내 생각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구로 인해서 못 받는 겁니까? 나로 인해서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내 마음이 가는 곳은 내 몸이 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삶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내 두뇌에다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기다렸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텐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아파 죽을 텐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서 죽을 텐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낙심해서 죽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 나한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것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야, 돈 있으면 다 돼. 돈 없어봐. 신앙생활도 힘들어.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쪽은 마치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처럼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쪽은 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묵묵히 바보처럼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바보처럼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다림의 끝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의 춤과 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요, 처음에 잘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1등으로 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에 가서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정말 부러움이 없이 잘 살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 중년의 나이대에도 힘들게 살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서 노년이 되어서 뭔가 웃으면서 살아가고 평강을 누린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끝에 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인생의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그 젊은 시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뛸 겁니다. 마라톤 경기는요, 처음에 최선을 다해서 뛰면 끝에 가서는 지쳐서 못 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누가 손짓을 한다 할지라도 걸어가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답답하게 살지? 그래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은 심판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구원의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고 폭풍 속을 지나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천국 잔치를 예비해 주신 구원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무너지는 환경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완전히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산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이 약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고칠 수도 있겠죠. 돈이 들어가서 문제지만은.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죽음, 그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것이 없는 걸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걱정하시고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서부터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 끝에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끝에 가서 구원받는 여러분, 끝에 가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고백하며 영혼의 시야로 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새와 피난처 그리고 그늘이 되어주심을 깨닫고
오늘의 번석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